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주일이죠. 특별히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름을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만 감사해라, 그런 절기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직종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제가 부활주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봄에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활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유일한 주일이느냐? 아니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가 아닐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때로 거슬러 가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그런 부활주일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 주일날 드리죠.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주일을 드립니다. 그 1년에 딱 2번만 감사하는 것이냐? 아니죠. 매 주일 예배가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 드릴 게 있는데 감사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그냥 이런 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뜨겁게 엄청나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총 비유 많이 드리죠. 물총에 물이 꽉 차 있을 때는요, 물이 쭉 멀리 나갑니다. 물이 얼마 없으면요, 멀리 못 나가요. 물이. 그와 똑같아요. 이유가 없으면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쭉 뻗어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으면 감사를 하긴 하는데 얼마 못해요. 힘이 빠져요. 이유가 있으면 밤새 감사해도 아직도 감사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죠. 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이렇게 많은 먹을 걸, 먹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거 내다 팔면 다 돈이잖아. 우리 부자가 됐어. 올해는 어떻게 흉년도 안 오고 가뭄도 안 오고 벌레도 별로 안 오고 해서 평소보다, 지난 해보다 몇 가마니가 더 나왔어. 보너스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신앙심이 없으면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는데, 이제 신앙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만. 하나님 참 감사하네. 그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농사가 잘 끝났어.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 실력으로 못 갈 것 같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내 실력으로 못 들어갈 것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 내 능력으로 얻지 못할 것 같은 참 아리답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었어. 이게 쉽게 나을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병이 나가지고 병석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셔.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구체적인 이유죠. 아버지가 지금도 막 축구를 하고 계셔.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 이유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를 못하면 못하는 감사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만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받는 건 얘기가 달라요. 이건 내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난 할 말이 없어요. 용서를 안 하셔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지도 못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원래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 자기가 죄인이었고 용서받기 어려운, 그냥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별로 감사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별로 안 감사하지. 뭐 감사해 뭐. 나만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대학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병이 빨리 완쾌되어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병이 아직도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합니다. 인간은요, 참 야비해요. 그런 거 보면. 자기 입속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안 채워지면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누가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 사정을 들어보면 아유, 뭐 불평할 만했네. 우리가 그렇게 또 공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감사할 것인가?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감사의 조건이 만족된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그래도 감사라고 돼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공감이 안 되지만 겉으로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뿐인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겉으로 감사하는 척하는 거라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원망을 해야 될 상황에 감사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내 감사의 조건이 만족됐을 때보다 더 뜨거운 감사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흔히 학문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엄밀해질수록 전에 이걸로 증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런 것들이 거꾸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과학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학 덕분에 우리가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고 좋아졌죠. 그런데 바로 그 과학 때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환경도 많이 나빠졌고요. 과학 때문에 과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빠진 환경을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양심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보아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도적질하는 걸 막지 못해요. 뭐 감시 카메라로 해가지고 뭐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위협으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욕심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굳이 주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줍게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양심이고 그야말로 사람의 됨됨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들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을 칭찬하고 옆에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옆에 사람에게 당신 덕분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은 됨됨이가 됐어. 그 됨됨이가 된 사람을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됨됨이가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들어내냐 이거죠.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학위기가 또는 무슨 자격증이 만들어주는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됨됨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명확하게 알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남들보다 탁월한 기술을 익혀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빨리 큰 돈을 모으고 큰 집을 소유하고 큰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1등을 연거푸하면서 세계 제1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내 됨됨이를 1등으로 만들자. 내가 내 석차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내 됨됨이를 끌어올리는 것은 누구와 경쟁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 됨됨이가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해 주든지 칭찬해 주지 않든지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짬이 될 때 동양 고전을 읽어요. 그걸 뭐 엄청나게 많이 읽고 뭐 한문도 잘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가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어느 순간 딱 펴가지고 이거 괜찮네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앞에부터 빠짐없이 읽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논어의 첫 번째 장에 하기편에 보면 하기 시습지 불억여로하고 해서 가끔 때때로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 찾아와서 그 친구들과 만나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화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군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힘든 거거든요. 가끔 공부하는 건 의외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가운 친구 오면 누구나 다 반갑고 신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정직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그렇게 진실되게 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오히려 막 오해를 해. 저는 분명히 꿍꿍이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이렇게 남달리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 뿐 아니라 정말로 청렴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충성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질 않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질투해요. 저기 있는 권사님이 헛소문, 가짜 정보를 막 퍼뜨려요. 그래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군자네 소인이네 그런 이야기 이제 귓등으로 들었죠. 그 의미를 깊숙이 해석하고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새기고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새삼스럽게 그 뻔한 이야기가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면 벌써 그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일천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외식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를 하는데 구경해주는 사람, 저기 온다.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소인배도 그런 소인배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런 소인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되고 했으니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 강하게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져. 내가 저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쪽에서 막 나를 보는 것 같아. 요걸 느끼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적인 감수성. 전에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감수성이 딱 이렇게 날카롭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좌편으로 이동하시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느껴질 정도면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감수성. 세상에서는요, 귀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눈을 찔러서 멀게 했어요. 궁중에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님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의도했던 의도지 않았던 시력을 잃고 나니까 몸의 모든 에너지가 귀로 집중됩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절대 음감을 비롯한 귀의 능력이 쫙 뻗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안을 감고 영안을 뜨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급하면 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에 집중이 잘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것이죠. 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다. 지금 비록 예배 시간이라 눈을 감으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눈 감은 사람 뜨라고! 눈 좀 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건 눈을 떴던 감았던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열려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은 닫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말로 안테나 항상 들고 다니자 이거죠. 예배 끝났어? 접어. 접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용서된 게 감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 더 잘 보여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것뿐 아니고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이쪽이 안 움직이는데도 이쪽이 움직이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그 선물들을 또 잊어먹지 않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야곱과 요셉의 대화 속에서도 이 아이들은 누구냐? 이 아이들은 제가 애굽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요셉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시편과 다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그럼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카스타드 하나를 주셨어요. 까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인데 이 아이는 안 죽고 계속 살아있네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감사해야죠. 자녀 길러보신 분은 압니다. 계속 감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습성을 내려놓으시고 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감사한다. 하나님께. 그런 이유라면 이 한 녀석이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해도 감사라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면 훨씬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약간 좀 그런 조금 더 통이 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이. 더 큰 덩어리도 담을 수 있는 큰 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그거 안 믿어지면 교회 못 오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부모님도 똑같아요. 네 행위에 상관없이 널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성품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맞죠? 여러분 집에 부모님은 어때? 성품 좋은 애기만 이뻐하고 성품 나쁘면 잘라냅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는 순간 나도 모르게 통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못된 짓을 할수록 통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우리 엄마는 통이 크니까 막 함부로 해도 돼. 그런 생각은 잡수지 마시고 기왕에 부모님이 통이 커졌으면 자녀도 같이 통을 키워서 부모님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이마에 주름살의 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입가에 또 눈가에 미소의 원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감사는 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순간이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앙한 지 50년, 60년이 돼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순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간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뻐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얼른 아멘이 안 나오나 봐요. 저는 그냥 뭐 좋은 건 바로 아멘이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아이고 그냥 지나가기 전에 얼른 그 축복을 내가 잡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를 말씀드리다가 또 벌써 많이 지나갔어요. 자, 오늘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1장부터 50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49장이에요. 49장. 거의 끝나죠? 거의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후일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거 이제 예언처럼 유언의 이야기를 남기고 그리고 이 자녀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그들의 후일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야곱은 발을 공손히 모으고 그대로 잠듭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장 우리가 또 내일과 모레와 수요일까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요셉도 50장에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요. 시간적으로도 인터벌이 꽤 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없고 뜻밖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요. 막 그 전까지는 달려가면서 촬영을 하다가 딱 멈춰서서 촬영을 한 것처럼 상당히 디테일하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언이에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용상 축복의 내용인 사람보다는 뭔가 책망이라든가 뭔가 좀 불길하고 뭔가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그림인 그런 내용인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이다. 야곱의 예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이 길기 때문에 어저께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갔고 오늘 유다와 저 뒤에 납달리까지 2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말씀은 22절부터인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12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진정한 축복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는 오늘 말씀 첫 부분의 유다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 첫 부분인 요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이게 축복이야? 이럴 거면 뭐하러 듣고 있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저는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창세기 49장에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의 마음이 아니다. 야곱의 마음이. 야곱이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마지막에 확 저주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다. 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저주를 받지? 이상하다. 얜 이렇게 축복받을 녀석이 아닌데 엄청 축복받네? 이렇게 얼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대목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 첫 부분 8, 9, 10, 11, 12절까지 분량도 많아요. 그 뒤에 스불론은요 한 절밖에 없어. 한 절.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요 5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 대목 한 대목이요 너무나 부러워. 유다가 아닌 다른 형제들이 들었을 때는 저 유다 형은 너무 많이 받나요? 나 하나만 놔주면 안 돼? 그렇게 부러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축복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어찌 보면 뒤에 요셉보다 그냥 유다에게 다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유다에게 그렇게 퍼부어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도대체 왜 야곱의 유언에서 모든 축복이 유다에 집중되었느냐? 돋보기를 들고 찾아봅니다. 창세기 38장도 보고 38장에 보니까 유다가 개망나니도 이런 개망나니가 없는데 왜 이런 놈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지? 그 뒤에 43장, 44장에 눈물로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물론 그거 잘한 일이죠. 근데 그거는 저 38장에 20년 동안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도 부족한 정도인데 이거 뭐야? 12아들 중에 요셉도 복을 받지만 유다가 다 가져가네. 유다가 다 가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유다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재료가 없어요.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기 14년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인물 좋아, 똑똑해, 리더십 있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쫓아냅니다. 너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이러고 쫓아냅니다. 나가다 죽어도 몰라, 나가! 이렇게 쫓아내는 거 매정하게. 뭘 잘못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본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과 은혜를 맺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은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아니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냐 이거죠. 자, 이스마엘은 그렇다 치고 에서는요. 자, 에서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취급을 했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야곱이 한번 던져본 거거든. 형, 줄 건데 장자의 명분 팔면 주지. 이런 식으로 장난 한번 거는 건데 장자의 명분 그딴 게 뭐가 필요하겠냐. 그런 입방정을 떨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팥죽 먹고 뛰어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목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녀석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하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입장이 못 됐습니다. 항상 속이고 도망다니고 주로 이제 그런 다소 인간적으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야곱에게 젊은이들 쓰는 표현으로 몰빵이 된 거죠. 에서한테는 한 토막도 안 주고요. 야곱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자,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요. 말 안 듣고 나가겠답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재산 절반 미리 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 곤장 맞습니다. 곤장. 근데 그 재분을 처분해서 줘요. 상당히 많이 준 거죠. 그거 들고 홀랑 외국으로 나가서요, 기생하고 탕진해서 없어버렸어요. 네? 그래, 다 탕진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양식을 구할 데가 없네. 그래가지고 남의 집 돼지를 치는데, 돼지는요, 우린 참 맛있게 먹죠. 그러나 이렇게 돼지를 치는 일 자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냄새가 아주 안 좋고, 또 약간 그 정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이제 그런 짐승으로 먹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그런 음식이란 말이죠.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근데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는 게 돼지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르는 돼지를 길러러 들어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으라고 준 걸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먹게 합니다. 그걸 왜 네가 먹어? 돼지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피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종로릇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체면도 없고 정말 민망하지만 나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욕을 하시면 듣고 때리시면 맞아야지. 내가 잘못했는데 뭐.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웬걸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몸에 아직도 돼지똥이 묻어있는데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우십니다. 그리고서 눈물을 닦으시더니 여봐라!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아, 송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었던 첫째 아들이 듣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야, 난 수염소 한 마리도 못 잡아먹게 하셨다면서 뭐 송아지? 일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아버지 재산 탕진시킨 저놈한테 송아지 주고 금가락지에 좋은 옷 입히고 나는 맨날 뭐. 그래가지고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집에 안 들어갑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왜? 열받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보냈겠죠. 야, 왜 저 큰아들 왜 안 오냐? 빨리 오라고 해라. 아이고, 도련님, 아버님께서 빨리 들어오시랍니다. 일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직접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뚜껑 열린 아들 뚜껑 덮어줍니다. 야, 죽었다가 살아온 거잖아. 맨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엄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긴 했지만 사실 내 건 다 네 거야. 이렇게 첫째 아들을 위로해 주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무함한 사람은 아니에요. 흠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습니까? 다윗은 죄가 없고 베드로는 죄가 없고 바울은 완벽하고 뭐 그런 겁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조금 나을 정도, 조금 나을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은 가볍게 처리해 주시고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자신의 죄가 조금도 경감되지 않고 죄값을 100% 다 치렀던 녀석이 아이씨, 왜 난 100% 다 치릅니까?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바로 그런 대목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때 북왕국 10지파가 등을 돌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 지파만 사랑하시냐? 왜 다윗의 자손들만 왕이 돼야 되느냐?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박탈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되니까 등 딱 돌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났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그 섭섭한 마음은 끝끝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보다 먼저 멸망하는 것으로 사방에 흩어져서 더 이상 그 명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아셀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스불론 지파 어디 있어요? 지금 2022년도에
유다 지파는 정말 그 혈통이 순수한지는 조금 갸우뚱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소멸되고 유다 지파가 지금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유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도 인물들 많잖아요. 인물 많지. 그 좋은 인물들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기로 정하셨어. 어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하냐 이거죠. 감사주일이 됐는데 감사가 나오냐 이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이라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율법에도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 다윗 왕이 신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막 퍼줘도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퍼주는 거 뜯어먹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이씨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소가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그 다윗궁이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궁전에서 우리가 12지파를 다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형님 노릇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뜯어먹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 중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건 당연히 이해해야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문학이 아니라 종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이게 발생되면 그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어. 봐! 순종하니까 복 받잖아. 봐! 기도하니까 응답 받잖아. 인내하니까 좋은 날이 오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게 안 통하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작년 이맘때 열심히 묵상했던 말씀이 욥기 말씀 아닙니까? 욥기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친구들은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임마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재앙이 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재앙의 크기를 보니까 너 죄 많이 지었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욥의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해. 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운 게 없어.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나도 모르겠어. 너희들 친구라면서 날 위로해줘야지. 나를 향해서 손가락을 흔들면 어떡해. 그래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인과응보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왜 유다가 복을 받는지,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인지, 왜 이삭인지, 왜 야곱인지, 왜 요셉인지 몰라요. 몰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명도 짧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800년, 900년을 산다고 하면 이사야 선지 예언을 듣고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해가 됐을 거예요. 800년, 900년을 살았다면.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 지금 이 야곱이 유언처럼 하는 예언도요.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훨씬 수백, 거의 1000년 넘어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듣고 있으면서는 기분만 나쁘지 그게 뭔지 몰라요. 유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다가 이 복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죠?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련히 제가 예상하고 짐작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애굽에 먼저 내려가야 했습니까? 그 부분은요, 요셉이 제일 억울할 거예요. 17살밖에 안 된 녀석을 거기다 내동댕이 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요셉이 가장 억울하다고요.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보면서 아이씨, 내가 내려갈 걸. 그때 요셉을 팔지 말고 내가 팔려갈 걸. 뒤늦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씨, 그때 내가 팔려갔으면 형들이 다 내 앞에 무릎 꿇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짐작하고 예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은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다른 형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요셉 덕분에 별로 공로가 없는, 오히려 잘못한 것 많은 다른 형제들도 무사히 애굽으로 와서 7년 대가뭄에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곧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구속의 큰 그림에 한 퍼즐이 맞추어진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동화를 대거나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섞이지 않으면서, 그런가 하면 다른 강대국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서 거기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설교 못하는 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는 분이 개척교회 계속 고생하고 있어. 네?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미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밖에 못 내려서 그런 겁니다. 막 놀고 막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은 큰 집에 살고, 맨날 야근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고, 세상적으로도 그런 것을 보면 불공평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바로잡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저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라고 표현했던 그 목사님의 입술에서 바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매끄러운 표현, 재미난 표현을 하는지, 그거에 무슨 설교학 교수가 점수 매기듯이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미없는 설교 속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능력은 목사님의 미사 여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런 통 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마음속으로 뜨겁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일단 통이 커지면요 행복해집니다. 자잘자잘한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유와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쁨을 주 안에서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